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성 시리즈 13번째 말씀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하신 말씀 다시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더 중요한 말씀들을 또 오늘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 그 신앙 상식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산다 해서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특별히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구약을 좀 경시하고 구약과 많이 신약시대는 마치 모든 면에서 달라진 것처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성취하신 일들과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레디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참 구약이 보이지 않는 뿌리라면 신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성취된 그런 나무와 열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지탱할 수 없듯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구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님의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교단마다 신학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성경의 해석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장로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고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가졌던 그 플랜을 가지고 결국에 그 언약이 발전되고 점진적으로 그 언약의 중심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그 성경적인 이해와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의 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어떤 사상이냐면 이 시대가 한 6, 7시대가 나누어진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독특한 카드를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자 그 다음에 그걸 거둬들이시고 이 시대 또 다른 카드를 내시고 거둬들이고 또 다른 카드를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오직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영입될 때 신학적인 검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검증하고 목사님들 교제 가운데 모여도 아주 못 넘어가는 신학적인 이해가 다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못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교단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선교일교나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 본질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참 많이 서로 다르고 그걸 꼭 좁히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장로교, 특별히 그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들이,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개혁주의 신앙에 여러분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르려면은 성경의 해석의 일관성, 이해의 일관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른 교단이나 다른 것들을 제가 절대 비판하고 그럴 의도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리키고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나 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라 말할 때 딱 떠오르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성경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자세히 구별하면 토라와 느빔, 그 다음에 케투빔이라 전문 용어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더 명료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만을 통해서는 완성된 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즉 계시들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는 대로 이 땅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것을 폐해버리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더욱더 완성시키고 성취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그것과 관계없는 별다른 모양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름을 기독교라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기관으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면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에는 다만 성경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신약에 등장하지만 이런 속성, 본질은 구약에도, 그래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교회와 구약의 교회라고 시대를 구분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들이 어떻게 사상과 하나님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교회다, 다른 실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가 행했던 대로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구현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그런 율법은 신약의 은혜와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오래전에는 이 은혜, 율법 이런 걸 자꾸 대립구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율법을 확 포함해서 감싸버려서 대립관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이 율법이 포함되어서 능력 있게 완성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구약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논증하고 있는데 이 구약,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의 죄를 억제하고 의를 촉진시키는데 이바지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게 하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율법이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참으로 일반 은총 가운데 대단히 선하고 중요한 그런 은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저 사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죄의 기준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의 기준을, 정의를 내리시고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법칙을 세움으로써 죄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읽으면
막 무겁고 힘들죠. 왜냐하면 그냥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너무나 하나님 심판하시는 엄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거룩한 표준에 반대하는 것이 죄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죄며 무엇이 죄가 아닌가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대치 못 미치고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때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참혹한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세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에게 우리를 데려다주는 몽학선생이라 스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참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대에 따라 시대의 사물과 제도에 비추어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날더러 또 항상 이걸 따르라고 지키라고 하시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찾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적용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신들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 그럼 우리는 딱 자동적으로 어떤 스태츄 무슨 부처나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런 스태츄나 이런 그 우상보다는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래요. 아이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응? 요즘 우리에게는 우상 그러면 재물과 연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물론 미국에서부터 그 단어가 파생되었죠. 제가 멤피스를 가보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때 미국인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멤피스는요 죽은 망령을 집까지 끌어들여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흔적을 찾고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 타운이 전부 엘비스 타운이에요. 지금도 기일만 되면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를 통해서 울고 불고 기뻐하고 워십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한국으로 가서 요즘은 노래 잘 못해도 돼요. 한두 명만 가창력 있는 애 딱 불러놓고 좀 키 크고 날씬하고 이런 아이들을 다 골라가지고 이들이 기획하는 거예요. 생긴 모습, 그 다음에 열량도 똑같은 거 먹이고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획 상품으로 아이들을 인간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세워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 이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은혜롭게 생각해보면 나같이 죄인,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세우시더니 여기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은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뭔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희생해까지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고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우선순위에 뚝 뒤로 밀리고 이 세상의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너와 내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있게 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오디언스가 누구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넘도록 종살이했던, 그래서 애굽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던, 아니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만 why not? 이 세상이 말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세상에 말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신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러면서 막 받아들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 다신교 종교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400년 넘도록 익숙해져서 다른 것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고 같이 이 완전히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종들을 다 심판하잖아요. 그 종들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40년 훈련받고 또 걱정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또 가나안에 틀림없이 하나님 없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도 농경의 신, 다산의 신, 엄청난 가나안의 신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있는 순수한 신앙에서 또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믿는 한쪽 다리 걸치고 다른 다리는 이 세상의 성공신화, 이 세상의 물질, 풍요, 다산 이런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뒷전이고,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버려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가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도록 사랑을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뒷전으로 여길까 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의식과 제도가 있다면 제사 제도일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사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제도가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송아지 바쳐야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양을 바쳐야 되고,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오늘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계시하시고 뭔가를 깨우치시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그 속에 있습니다. 뭐냐? 제사 드릴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대리 죽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차마 나를 죽일 수 없어서 내 대신 대리자가 대신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죽진 않고 대리자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계속 죽음의 의미를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전문용어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시도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동과학 분야를 최초로 개척한 러시아 과학자가 있습니다. 파블로프라는 사람인데 그 연구를 그가 발표했는데 뭘 발표했냐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외부적인 조건이 가해질 때 물리적인 조건 반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개를 이용했어요. 개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데 여러분 개를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가 음식을 보면 벌써 침을 이렇게 흘립니다. 침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보니까 침을 흘리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음식을 줄 때마다 배를 흘렸어요. 꼭 음식 줄 때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음식 안 주면서도 배를 흘렸어요. 그랬더니 벨소리만 듣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자연적인 물리적 반응이 인위적인 자극에 의해서 얼마든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죠. 저는 이 실험이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마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벨 소리가 들리면 식사,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생각나도록 제사, 죄 문제, 죄의 심각성, 제사, 그 다음에 대리 죽음, 이것이 언제든지 이게 입력이 되어서 그 장시간 동안 훈련하신 이유가 그랬을 것이라. 인간이 범죄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의 대리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리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의식이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제사제도와 예수님을 연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도 완성하셨어요.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인용된, 구약성경에 선포된, 예언된 이스라엘 구원을 비롯해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과 선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분이 누구고,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또 그분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이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학자는 꼼꼼해서 앉아가지고 이걸 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을 꼼꼼히 체크했는데 5,000번이나 넘게 구약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시간도 없고 해보지도 못해서 이 학자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만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사탄에게 하신 말씀, 여자의 후손, 남자 상관없이 태어나실,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얘기해요. 타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냐면 22절 18절 이하에 가보면 네 자손, 너의 offspring, 너의 descenda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수로 썼어요. 너를, 왜냐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하늘의 별 수처럼, 바닷가의 모래야처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 것처럼 오해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썼어요.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로 여러 자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메시아의 약속을 그의 아들에게, 유다에게 남깁니다. 통치자의 홀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너무나 메시아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지금 5,000개를 다 말할 수가 없지요. 제가 메시아를 가장 잘 대변하고 예언한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제일 많이 했는데 다윗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시각적으로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비웃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1000년이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모습을 벌써 보고 이걸 시각화해서 표현한 시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도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구약 전체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확고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권위와 원칙을 폐한다든지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든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당신이 친히 그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법을 폐하기 위해서 짓밟고 유린하는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끝까지 사셨고 그러시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한치 흠도 없는 생활 일관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요구를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제사, 제도, 의식에서 얘기하는 대속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가장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1777년 1월 3일 조지 워싱턴은 이제 델라워의 강을 도강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을 잘 모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를 원해서 건넜겠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 그 의의를 저버리고 껍질만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넜다는 말도 사실일 수 있으나 잘못된 대답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넌 진짜 이유는 그 트렌톤에 있는 영국군 진영에 기습적으로 잠입하여서 기습 공격을 해야지 이 지루한 독립전쟁을 마칠 수 있겠기에 자꾸 이렇게 전면전하면 희생만 커지고 질질 끄니까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도강해서 전멸시켜야지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도강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뭐 건넜다. 가고 싶었으니까 갔겠죠.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옮겼겠죠. 다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율법과 선지자를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주된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얘기한 대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죽음 안에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분을 계시했건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봤어요. 율법의 전문가고 율법의 실행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613가지 모세의 규정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시에 감히 일반인들이 평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에요. 율법? 그러면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접근할 수가 없는, 그래서 너무 거리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이 율법이 요구하고 선지자가 요구하는 중심줄의 가장 주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을 때 결국에 율법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지자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제공하는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목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고 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마치 구약적인 제도를 연장하는 것 같은 태도로 그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든지 세상에 못 나가 교회다만 붙잡아놔요. 새벽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어떻게든지 그냥 교회 성도들 정신없이 뺑뺑이 돌려 교회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경건한 교회, 그렇게만 하면 더 훌륭한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들. 율법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생활의 규범으로 변한 거예요. 의식법은 다 폐해지고 거기 나타나는 사랑의 법만 완성되어서, 사실 율법 전체가 하나님 되신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여기에는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재해석이 되고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생활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으로. 이런 귀한 말씀, 이게 너무나 신학적으로 또 신앙 상식적으로 중요합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율법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안에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폐해됐지만은 이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랑의 법들을 잘 실천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십계명 강해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십 년 전에 했지만은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 삶의 모범으로, 표준으로 율법을 잘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